네, 쉴만한 물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은 기독교 교육 전문가 이승현 목사님 모시고 재미있고 은혜로운 교회학교 교육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이승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주가 6월 끝자락이었고 이제 7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올여름은 거의 5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더울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정말 무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휴가가 뭔가 그게 뭘까요? 휴가가 무슨 단어인가 네. 계획하기 어렵잖아요. 계속해서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코로나가 터지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극도로 좀 조심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게 서로를 위한 길이니까요. 그렇죠. 그래도 한번 이쯤 되면 여쭤보고 싶긴 한데 저는 뭐 사실 그래도 직장인들의 1년 중 가장 꿀이 로망이죠. 예, 여름 휴가잖아요. 예, 일단 뭐 한 일주일 정도 날짜는 정해놨는데 목사님은 휴가 계획 혹시 세우셨나요? 뭐 한숨이 나오며 거의 네. 뭐 방콕, 집콕. 네. 일단 조심해야 되니까요. 아마 또 목사님 사모님은 또 움직이시기가 더 그러실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예, 게다가 저희는 연로하신 부모님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까지 아주 엄청 조심시킵니다. 네. 그래서 휴가 분위기는 여름 성경학교 포토존에서 지난주에 내봐야 말씀하신 네. 그 바이블 투어라는 컨셉으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세계의 명소가 있는 플랜카드 앞에서 사진도 찍고 특히 제가 이번에 그 강습회할 때 강의했던 게 방탈출 게임이었어요. 젊은 친구들한테 엄청 인기 있는 네네. 놀이잖아요. 그렇죠. 예. TV 프로그램도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 방탈출 게임이 사실은 좀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요번에 여름 성경학교가 저희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떠나는 건데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분들이 신앙으로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퀴즈로 풀어가지고 안에 방에 들어간 감옥이라고 치고 네. 사도 바울의 감옥이라고 치고 들어가서 막 여러 가지 퀴즈를 풀고 막 이러면서 탈출하는 복음의 문을 열고 탈출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퀴즈를 풀어야지 그 방에 여행 캐리어가 3개가 있는데 네네. 여행 캐리어 비번을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여행 캐리어 비밀번호를 맞춰야지 열고 거기서 문제를 풀고 또 그 다음 걸 열고 풀고 그래서 3개를 여는 건데 여행 캐리어만 봐도 좋더라고요. 네네. 예, 직접 교사들하고 함께 체험을 해봤는데요. 여행 가방을 보고 열기만 해도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같은 마음이네요. 네네, 막 박수를 치고 막 이게 뭐라고. 네. 이 모든 환경이 다 그냥 여행지다 하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재밌겠네요. 저도 가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원정을 가서. 네. 말씀을 활동으로 경험하고 또 여행 느낌으로 환경을 꾸미고 그러니까 휴가를 못 가는 아이들 그리고 이번에 방학도 좀 짧더라고요. 그렇죠. 예, 계약을 늦게 해서 아이들이 대리만족을 하기 위해서라도 참여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에서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학교에서 그 급식 시간에 사용하는 칸막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걸 따로 구입했어요. 오.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할 거니까 부모님들 많이 보내주십사 사진도 부모님들께 보내드리면서요.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 건강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지난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를 둘러싼 모든 공간이 다 환경이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어요. 직접적인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이렇게 신앙적인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저도 이 말씀 구절을 조금 배치를 해봤는데 보이는 곳에
뭐 책상이라든지 네. 아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간,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것들이 좀 생겨난 것 같아서 오며 가며 사실 보면서 또 말씀 묵상하게 되고 네. 좀 뿌듯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늘 성실한 학습자로 아유. 함께 참여해 주셔서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교육을 해주셔서 감사하죠. 아유,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들. 아우,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네. 그게 바로 사실은 잠재적인 교육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것들의 짝을 이루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이 쉽게 배우는 기독교 교육 22번째 시간이자 잠재적 교육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4번째 시간인데요. 사람이 환경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잠재적 교육 과정이자 환경 그 자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지난주에는 약간 사물이었다면 네. 오늘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바로 실존. 네. 실존하는 사람. 네. 근데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하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혹시 책 제목 아닌가요? 네. 헨리 나우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영성학자가 쓰신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의 한국어판 제목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네. 예, 원래 영어 제목을 해석하면요. 살아있는 기억 매체라는 말이에요. 네. 아니,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살아있는 기억 매체. 그러니까 일단은 살아있어야 하고요. 기억이 나게 하는 매개체, 물건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좁게는 목회자의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넓게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섬기는 모든 사람이라면 다 누구나 가져야 할 정체성에 관한 얘기예요. 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자체가 잠재적인 신앙 교육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가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고 나 자체가 교사로서 부모로서 잠재적인 신앙교육 과정이다 라고 하니까 마음도 그렇고 어깨도 좀 무거워지면서 책임감도 느껴지고요. 네. 좀 그러네요. 네, 그렇죠. 어깨에 막 피로와 만성 피로가 달리는 것 같은. 네, 좀 탁탁 떨어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무거운 느낌이 들죠. 네. 이 환경이라는 말 속에는 눈에 보이는 디스플레이된 것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사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이 가르침이 일어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다 보면 이 공간은 물리적인 공간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공간, 환대의 분위기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뭐 사람이 어떻게 대하는가가 진짜 정말 중요한 교육 과정인 거죠. 유아유치부 제가 담당할 때는 애들이 제가 무슨 옷 입고 오느냐 이걸 얼마나 신경 쓰고 얇은 그 스타킹 재질 이런 네네. 것도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막 만져보고 싶어하고. 네네, 애들이 어린 애들이 네. 예 그런 거 좋아하고 빨로파로 입으면 되게 좋아하고 예 유심히 보거든요. 오늘 네. 예쁘게 입고 왔다 그러면 아 우리 전도사님 너무 예쁘다고 막 그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우리 선생님이 또 어떻게 나를 맞아주시는가. 그렇죠. 예,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그 느낌? 마음으로 다 느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1차적으로 교사가 환경이 되는 거죠. 먼저는요. 네. 저희도 이제 지지난주부터 유아유치부가 맨 마지막으로 교회 학교를 열었거든요. 네. 오랜만에 아이들이 봐서 나를 기억할까? 네. 너무 어린 아기들이니까 그랬는데 어떤 아이는 대답도 씩씩하게 하고 웃으면서 대해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죠, 천사. 예, 저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었는데 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이야기할 때도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다 이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달되는 언어나 표현 이런 직접적인 표현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표정, 뭐 제스처, 그 당시의 분위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평강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정작 분위기는 사랑과 평강이 아닐 때가 살벌하거나 예, 쌀벌하거나 예. 정막하거나 예, 거리가 먼 건 아닌가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형식적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때로는 윽박지르거나 그러면 가르침의 내용이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내용만큼이나 그 환경이 안정적이고 따뜻할 때 건강한 신앙교육이 일어나겠죠? 네. 예.
이제 사람이 중요한 환경이다. 무슨 말씀이신지 조금씩 감을 잡아가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특히 교사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네. 교사가 환경이다. 그러면 직접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하지 않을 때도 이 환경으로서 잠재적 교육과정 역할을 잘 해야겠네요. 그렇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대상관계 이론에서 엄마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려운 용어였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복습을 좀 해볼까요? 네, 일단 안아주기. 네. 네, 수용하는 거죠. 그다음에 다루기. 다 수용할 수는 없으니까 적절하게 아이의 몸과 마음을 다루는 그렇죠. 거. 그리고 세 번째, 대상 제공하기. 엄마는 늘 주는 사람이잖아요. 뭔가를. 네네네. 제공해야 하는 사람인데 제일 먼저 먹을 걸 주잖아요. 그렇죠. 제일 좋은 네. 먹거리는 모유잖아요. 태어나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음식. 엄마 그 자체가 아이에게는 가장 안정적인 환경이에요. 엄마 닮은 환경을 네.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은 교회가 신앙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게 교회가 이제 가장 따뜻한 환경이고 매개체 그 자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관건인데요. 부모와 교사, 어른들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이자 네. 학생이자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미디어이자 신앙의 울타리가 되고 분위기,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렇게 하면 내용은 그다지 많이 전달되는 것 같지 않아서 학습 효과는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그렇죠. 지식적인 거. 네. 내용이 얼마나 많이 잘 전달이 됐고 이 아이가 내가 가르친 만큼 잘 기억하고 있는가. 이랬을 때 잘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공부 잘한다고 하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지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냉철한 이성으로 기억을 꼼꼼하게 잘한 사람을 떠올리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기억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기억은 감정이랑 정서랑 함께 연결돼서 머릿속에 저장이 돼요. 네. 그래서 감정이 강렬할수록, 정서가 강렬할수록 더 오래, 더 많이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네. 신앙교육 해보면 우리 애들이 신앙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고 성경 암송 잘하고 그러길 바라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신앙에 대한 체험을 하고 그 신앙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복한 정서를 오래오래 간직하고 기억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 사람이라는 거죠. 네. 누구와 어떤 상황에서 그 경험을 함께 했는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즐겁게 배웠는가. 네. 그래서 말씀 외울 때 그냥 딱딱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즐거운 찬양으로 외우기도 하고 율동으로 외우기도 하는 게 그런 정서랑 같이 연결하는 거죠. 네.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담는 정서와 감정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만 일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름 행사 잘 됐나 못 됐나 판단할 때 얼마나 내용을 잘 기억하는가 이거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교사인 나를 통해서 정말 행복한 추억을 쌓았나 안 쌓았나 이걸 점검해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참 중요한 거죠. 네. 어른들이 우리 행사하는 데 와서 예쁘다고 얘기해 주시고 간식도 사주시고 그렇죠. 기도도 해주시고 이런 모습도 정말 중요한 잠재적 교육 과정이에요. 교사랑 부서만이 아니라 전교인이다 함께 한다는 이 감정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네네. 그만큼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했다는 얘기니까요. 제가 요즘 좋아하는 트로트가 있는데요. 네네. 그 아주 좋아하는 트로트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가족 같은 회사, 내 가족은 집에 있어요. 다비 네. 이모. 네. 네. 가족 같은 회사라는 말은 비웃는 말이고 사실의 마음은 집에 있다. 내 가족은 집에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아무리 회사가 가족이라고 얘기를 해도 가족 같은 분위기도 아니고 가족이라고 하고는 가족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가족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사실 회사는 이윤 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가족 같은 분위기가 나기 참 어려운 구조죠. 어려운 네. 조직이에요. 네. 그러나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과연 우리 교회는 가정 같은가? 우리 교회 목사님, 성도님들은 가족 같은가? 네. 우리 선생님은 엄마 냄새가 나나?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 자체가 최고의 환경 구성이고 최고의 잠재적인 교육과정이 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잠재적 교육과정 4번째 시간으로 사람이 환경이다라는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선생님도 행복하고 우리 아이들도 행복한 그런 공동체, 말은 우리 형제님, 자매님 하는데 실제 그런 분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서로가 좀 애쓰고 사랑으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네. 올여름에 좋은 환경으로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풍성한 여름 잔치가 교회마다 또 가정마다 일어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교육 전문가 이승연 목사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